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로 알려져 있죠.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1편과 2편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1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된 악인의 삶을 살면 멸망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조금 확대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 대한 열방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로 3절에서 우주의 통치자와 메시아에게 도전하는 이 땅의 왕들, 그죠? 내가 주인인 자들. 4절로 6절에서 그와 대조를 이루는 여호와께서 아들을 시온산의 왕으로 세웠다. 셋째로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세상의 합법적인 왕으로 선포하는 모습이고, 10절로 1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과 하나 될 것을 권고하면서 그들이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오늘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합니다. 자,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자들이죠. 내가 주인인 자들이, 그들이 뭐 한다고요?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다고요. 누가 하는 말 같이 들리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의 형상을 입고 와서, 야, 왜 너 하여튼 하나님께 섬기냐? 하나님을 왜 순종하니? 응?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왕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 먹힌 자가 되어졌고 그들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졌어. 사단에 속한 자죠. 사단에 속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왕인 줄 아는 거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판단자인 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역할을 다하고 또 피조물은 피조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걸 피조물의 의무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구속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하는,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주인의 생각.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 풍조에 빠진 자,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죠? 불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셔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사단과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사실은 하나님과 대척점도 아니에요.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그림에 보면 사단과 사단의 속성과 반대쪽에 있는 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단의 대척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반역자들의 헛된 시도를 보시고서 웃는다고 말씀하시죠. 비웃는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죠? 어쩔 수 없어서?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타락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고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 타락할 것도 아셨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도 이미 계획하신 분이죠. 창세전에.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왕된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다. 불의하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타락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내가 왕을 세웠다. 너희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이 나를 왕으로 보일 자를 내가 세운다. 예, 타락한 사람들이 왕이라고 주장하자 하나님이 너희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어디서 보신 그림이죠? 창세기 3장 4장에서 보여준 그림이고요. 또 출애굽기 7장에서 술사들이 만든 뱀, 그게 뭐예요?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왕이야 라고 나오는 모습. 근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뭐해요? 그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돼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왕된 자가 하나님이 보낸 뱀이 인간이 만든 뱀을 삼켜버리죠. 이걸 성경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뱀들의 전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왕권의 전쟁이에요. 인간들이 다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그거예요. 왕권의 전쟁인 거죠. 지금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왕으로 삼으면 산다. 나를 왕으로 삼으라는 거죠. 왕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영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왕을 어디다 세워요? 시온산. 그죠? 자, 그걸 어디라고 그럴까요? 영적 세계에서 볼 때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그죠? 왕으로 예수를 세워주는 거죠. 7절로 9절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7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며 말씀이며 하나님의 대변자인 예수가 자신의 아들됨에 관한 하나님의 큰 선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 명령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는 것과 그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졌다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칫 이 말만 듣고 오해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이 낳았구나 이러고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 아니에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동등하셔요. 근데 왜 여기 나았다는 말을 쓰죠? 이 세상 안에 있을 때에 이 나았다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시는 모습부터 시작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활해 그리고 천성에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내 인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 영접이라고 말하죠. 실상은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앞에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내려가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세례. 매일매일 나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야?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행세하는 그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삶, 날마다 죽는 삶. 그러면 뭐야? 내 속에서 새 사람이 점점 장성하게 자라나서 완성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옛사람을 정말 후를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구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내게 구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게 구하라. 무엇을 구할까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이방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다른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아십니까?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방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여기 성도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내 소유가 어디에요?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생각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눈이 열려지는 거죠. 내가 하는 그 말에 그들이 변할까요? 예, 그게가 세상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이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상 숭배하던 자가 예수 앞에 올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권세 있는 자가 예수 앞에 올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돈 많은 자가 우리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질그릇, 우리의 육신이죠. 옛사람이죠. 그걸 철장으로 깨뜨린대요. 여기 철장이 뭐예요? 지팡이에요. 막대기예요. 지팡이, 막대기, 그러면 시편 23편 생각나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그런데 뭐 같아요? 철 같아요. 뭐가 대조를 이루죠? 질그릇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철과 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그 옛사람이 뭐예요? 질그릇 같은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거죠. 성령의 역사로 자기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뿌리도록, 증인이 되도록.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살아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염되어지자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 있죠. 이단,
신천지요. 엉뚱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뭐 20만이다 30만이다 그래요. 왜요? 목숨 걸고 그들은 전도한다고요.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전도한다고요. 근데 우린 뭐 하고 있죠? 우린 그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그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 교주를 믿는 자들만큼도 못하니 너희들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야? 라고 물으시는 사건 아닐까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 분 목사님들의 얘기가 그래요. 과거에는 전도 집회 한다 그러면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에 그런즉 군왕들 뭐예요? 왕들아 세상에서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혜를 얻으며 지혜 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재판관들아 스스로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생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떤 교훈? 말씀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왕이라고? 아니야. 참 지혜자 예수를 영접해. 네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아니 예수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떨며 즐거워하리라. 경외한다는 말과 떤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거기에 암시되어져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령한 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지 알게 되니까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내가 왕이라고? 내가 재판관이라고? 아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주기를 바라고 살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군왕들이라고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재판관들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하심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깨달아지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도적으로 말하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 이 나수아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합치다, 입맞추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화목이란 단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원수 되었던 자가 돌이켜서 끌어안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제가 늘 얘기하는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몰입되어지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질 수가 없어요. 밀가루 반죽에서 물을 떼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입맞추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거죠.
70인역 성경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교훈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관점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리로다. 어디서? 길에서. 길, 이 데레크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원어가 뿌리글이 이제 다락한데요. 짓밟히다예요. 소멸되다, 진멸되다. 뭐가 보이죠? 지옥 형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 죄인이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날 때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같은 그림이에요. 어디 있어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 예.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면 율법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고요. 그게 생명이 되어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관점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은 뭐예요? 잘난 거, 못난 거, 이쁜 거, 미운 거. 하나님은 다 내가 만든 거야. 다 좋으신 거예요. 작은 꽃도 큰 꽃도, 작은 미생물도 큰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 앞에서 교만할 수 있어요? 아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 7, 80년, 10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가 복 있는 사람.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 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리석기 한이 없는 세상, 바로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길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는 지옥의 저주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지옥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예수 안에 귀한 진리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진리를 되새김질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뭉클뭉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서 참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 쪽부터 습관적으로 또 우리 모여서 기도했던
3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참으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려 가지 말게 해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진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저녁 예배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